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가에서는 방역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예배 자제를 촉구하고 있고 또 우리의 직장에서는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자꾸 만류하는 가운데 있사오며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형편과 처지 속에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사시다가 마지막 예루살렘 성의 승리에 입성을 하신 종려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땅의 왕으로 유대인의 메시아로 부귀영화 권력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 다 마다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멸시천대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가신 길이 주님을 위한 길이 아니요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고 예배자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사옴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알지 못한 은혜와 축복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비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3년간의 사역을 마감하시고 그리고 승리에 입성을 하신 그런 날인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신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우셨던 예루살렘 성,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타락 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들과 관계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었고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지키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범죄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관계해 주시기 위해서 주권적인 은혜로 사람들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저히 감히 바랄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가르쳐서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는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일들을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것을 가르쳐서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사 관계해 주시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장소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 성전이 세워진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된 곳, 평화 또는 평강이나 일컬어질 수 있는 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얼마나 복된 성입니까? 그 성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고 친히 축복하셔야 마땅했던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통곡하면서 우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셔요.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 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임박해 오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기중심적인 착각이라는 게 있어요.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한 번 복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요 바로 이단인 구원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러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특징이 있는가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특징은 기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임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임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누구인가를 압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과 삶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들이 바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충성스러운 봉사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으셨어요. 그게 뭔가 하니 어떤 사람이,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면서 그 종 10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이 그들에게 10문화씩을 맡겨줍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장사해라, 이런 사명을 맡겨주시고 길을 떠나세요. 여러분, 그 주인에 대한 종들의 자세에 따라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어떤 종들은요, 이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무나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종들은 주인이 왕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요, 그 주인의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그 주인의 말대로 순종해서 장사해서 열무나 그리고 또한 5문화의 이익을 더 남기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에 따라서 종들의 충성도가 달리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능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도 이런 부분들과 연결시켜서 묵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성,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마땅히 영광 받으시고 마땅히 위로 받으셔야 할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이 성의 모습은 겉모양은 분명히 화려합니다. 겉모양은 분명히 그럴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의 메시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신 거예요. 저는 이러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취하실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취하실까? 깊이 묵상해 보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네 모습이 그 모습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통곡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셨던 예루살렘의 모습은 하나님의 평화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어떤 것도 알고 있지 못했어요. 창세기 1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인간들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그들,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들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와 함께한 자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벽돌과 역청과 진흙을 가지고 성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서로 다짐하면서 성을 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처럼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없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두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말하기를 어서 빨리 백신이 개발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바벨탑을 쌓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누가 목격하고 계세요?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행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그들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꺾으셨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대적하시면 우리 인생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대적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짐을 면하자 다짐하면서 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더니 언어를 혼잡케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흩어짐을 면하자고 단결력을 보였는데 한순간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 가운데 방문해 주셨고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과 두 가지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관계해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명령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관계해 주시더니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떠나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비,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우리나라도 보통 30세에 자립하고 40대가 되면 부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30에 이립하고 40에 부록한다. 적어도 30대가 되면 자신의 생에 대한 기초가 다 닦여진 상태고 40이 되면 어느 정도 인정받는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를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적어도 40대 정도는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 기반이 단단히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떠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아브라함이 터잡고 살고 있는 곳은 죄와 악이 간영한 곳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의 습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습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잘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첫 번째 언약이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삶 속에 개입해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세상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관계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주시는 장소로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왕도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한 거예요. 이러한 예루살렘 성,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과 그 성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이유는 그 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 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지만 그러나 그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통곡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억만가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시겠습니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그냥 주여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어려워지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구청에서 오늘 점검 나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저 마음속에도 오늘 우리 성도들이 평소보다 조금 나와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이렇게 믿음 없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뜨거운 열정과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모든 바이러스도 퇴치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열정을 가지면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눈에 통곡의 눈물을 흘리시게 했던 예루살렘 성은 화평과 평강의 성이 아닌 심판이 예비되어 버린 성이었기에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42절을 보십시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적어도 밖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평강이요 화평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같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그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관계해 주시는 성과 같이 보입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뭡니까? 날이 이를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관계해 주신 그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동반된 모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은요,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원수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들이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어떤 대적들이 몰려와서 친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어쩌다가 이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성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십자가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런 죄를 범하고 있기에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대적함으로 심판을 자처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요 또 이 성전도요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성전을 봉헌해 드림으로 이 성과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때에 이 성과 이 성전에는 세계의 모든 열왕들이 이 성전을 방문합니다. 솔로몬 왕에게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부귀 영화를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은금 보물을 가지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펼쳐 보이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성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 얼마나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비단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며 값을 먹이는데 그 값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짜리다. 실감이 안 나신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짜리다. 우리가 예수님짜리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가 주가 되신 예수님짜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우리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일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눈에 통곡의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멸망은 속된 말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시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건으로
과연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신앙적인 기질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신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최고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뭔고 하니 죽은 나사로, 죽은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정도 될 때까지는 소망을 가져요. 근데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죽었어, 소망 없어, 그때부터 썩어져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불러내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이 정도 되면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도 유대인들이 보이는 반응은, 그들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나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무라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라도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대속의 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길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의 모습, 어리석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끄덕끄덕 멸망길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주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시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선언만 하면 됐어요. 그래,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유대인의 메시아가 되어서 이 세상을 권력과 부귀영화로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다음에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주님의 고난주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멸시천대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지셨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경건되게 한 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오늘 우리를 보시고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 것인가 묵상하면서 주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무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